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아프리카 부족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게임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앞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줄을 매달아 놓고 먹을 것을 매달아 놓고 호루라기를 확 불면 휙 하고 불면 빨리 가서 앞에 손들어 간 사람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는 게임이었습니다. 호루라기를 휙 불렀는데 뛰지를 않는 거예요. 손들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진기한 현장을 바라본 거죠. 물어본 거예요. 왜 앞에 빨리 가면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더 많은 것을 먹을 것인데 왜 손잡고 천천히 가냐고. 그때 한 말이 바로 우분투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은 슬픈데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 이런 뜻입니다. 넬슨 만델라 지도자가 이 말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언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I am because you are 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행복합니다, 이런 말이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가정도 함께할 때 행복하고, 또 국가도 똑같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함께할 때 행복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한 달 내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시민, 하늘나라 시민, 시티 오브 갓, 이런 책을 성 오거스틴이 썼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거예요.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한 부름을 받고 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을 오늘 본문을 다시 제가 읽어드릴 건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분을 바라보면서 귀하게 여기고 그의 애경사를 챙겨주고, 또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는 것,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요. 6월절 성만찬을 다락방에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고 처형당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찹찹했겠죠.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모든 일들을 신중하게 하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어떤 목적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 날짜, 그 시간을 받아놓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많이 찹찹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어떤 일이 준비되어져 있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신 거예요. 이 상황에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누가 우두머리가 될 것인가, 우리 12제자 중에 누가 최고의 리더가 될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이 높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시간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쪽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는 누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왼쪽
두 번째로 부각되는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만 가득 차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고귀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도 발을 씻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발 씻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신발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슬리퍼 신고 다녔습니다. 길이 엉망진창입니다. 소똥, 닭똥, 돼지똥 막 밟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더럽게 여기지 않고 다녔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이렇게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게 되어지면 자기가 발을 씻든지 아니면은 하인들이 있는 집엔 하인들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만찬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비탁 그렇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탁하게.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들은 밥 먹을 때 쫙 누워서 먹었어요. 로마의 시저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그 몸이 퉁퉁하고 그런 시저가 쫙 누워가지고 있잖아요. 항상. 그게 그들의 권위의 상징이다시피 하고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이렇게 누우니까 발이 쭉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의 입과 상대의 코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바라보면서 근사한 식사는 할 수 없겠죠.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농경 사회가 어땠고 그 당시의 사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손님이 찾아오면 누군가가 발을 씻겨줘야 되고 그리고 그 집에 하인이 이 업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13장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저녁 삽주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는 제자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죠. 왜? 이런 일들은 하인이나 하찮은 사람들이 오늘로 표현하면 3D 직종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지 우리 예수님이 일을 할 거라는 건 모르는 거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의심할 수 없는 지도자, 의심할 수 없는 선생, 랍비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서 주인 혹은 선생으로 불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발 닦아주는 일을 하다니 이 제자들이 당황한 거예요. 놀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불편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참 아주 당신이 하지 말이야. 그 내가 왜 네가 해야지? 무슨 말을 그렇게 그들의 눈치가 서로 제자들하고 서로 이렇게 좀 적당한 시기심 그리고 질타심. 네가 해야지. 그 베드로 당신이 해야지. 요한 네가 해야지. 사랑 많이 받은 요한 사도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당신이 했어야지 왜 내가 하냐. 뭐 이런 침묵이 흐르고 중얼중얼 거렸겠죠. 이때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13장 8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정성껏 씻어주셨습니다. 진지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의 발도 강제로 또 자기는 멋쩍었지만 베드로의 발도 다 씻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모두 닦아주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용히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니노? 하인이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내가 했는데 너희가 알지? 잘 알겠지? 잘 기억해둬.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선생이다. 내가 주이냐.
인류의 주인이야 내가 최고의 선생이야. 많은 사람들 보고 그랬지 않니? 선생이 되지 말아라. 선생은 하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아 아비가 되지 말아라. 아버지는 하나 나뿐이다. 이렇게 말씀했다. 내가 그다. 또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하여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 너희들도 말이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발을 씻어주고 상대를 아주 귀하게 여겨줘야 할 것이다. 이 말을 하신 것이고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행해라.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니? 또 직장에 출근해서 한 달 페이를 받고 너 먹고 살지. 이처럼 행동해. 너 사업장에 그렇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잠도 안 자면서 일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나이를 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교활시켜 놓고 진지하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대개 이제 사람들이 발은 그렇게 아주 귀하게 여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먼지투성이고 냄새나는 것이고 또 이제 뭐 발 무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바깥에 이천주에 나갔다 오면 뭐 똥도 묻을 수 있고 먼지도 묻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발입니다. 좀 천하게 여겼죠. 천하게. 제가 설명을 엄청나게 성실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은 누구의 발일까? 제자들의 발이라는 거예요. 그 발은 누구의 발입니까? 성도들의 발. 그 발은 자기의 지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발은 하나님의 권석입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백성들이고 제일 어려운 일을 찾아서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면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함께 섬기고 헌신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사역 부서도 많습니다. 누가 과연 섬길 것인가? 오늘 성가대원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귀한 거예요. 너무나 고맙죠. 설교 전에 은혜로운 찬양을 하면 제가 감동을 받아요. 설교기도 좋아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찬양하니까. 또 보는 성도님들도 은혜가 되고 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연약한 부서, 연약한 성도 모든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사역과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사역 가운데 서로 섬기고 또 함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중에도 섬기십니다.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헌신하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교계까지도 나가서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나를 또 미는 거예요. 원래 거기까지는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잘 섬기고 그거 1년, 2년 하는데 그거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물론 힘이 들어요. 잠 못 자지, 피곤하지, 스트레스 받지.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과 함께 맞춰야 되지. 뭐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리더는. 근데 그때마다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커지고 겉 사람이 커지고 섬길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속에도 그런 거예요. 연말이 되게 되면 내년 사역을 내려놓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매년 그 소리가 거세지고 있고 그 숫자가 늘어나곤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섬기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넘쳐나고 감동이 넘쳐나고 그리고 은혜가 넘쳐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 소득이 우리에게 오고 공부하면 내 머릿속에 지식이 남아있듯이 우리가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서에든지 들어가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땅의 교회에서 함께하는 연습입니다. 이 땅의 교회에서 함께하는 연습을 해야 하늘나라 가서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다 떠나게 돼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에서 함께 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든지 할 수만 있으면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얼마나 멋졌겠어요. 멋있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피하고 싶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평화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길에도 평강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이탈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 플레이를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하면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나 자신에게 기쁨과 행복감을 떨어뜨리고 멀리하는 행위요 처사입니다. 큰 강을 이루는 것도 처음에는 골짜기에서 흐르는 아주 작은 물로부터 졸졸졸 흐르는 물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함께 작은 헌신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비효과라는 말을 오래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마리 이 날갯짓이 미국 뉴욕의 폭풍을 일으킨다는 이론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비효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권면합니다. 우분투,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I am because you are. 이 말을 하며 살아가면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좋아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슬픈데 어째서 나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없는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옆분과 함께 인사 나눠보시죠. 우분투. 한 번 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당신이 있기에 내가 행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몇 구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7절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우분투 하면서 살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져요. 전 내 강대상에서 고백했어요. 내가 변함없이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는 이유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고마워서 나를 쓰고 방금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올려놓으셔서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고마움으로 말해서 이후에는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둘째, 요한복음 13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나는 광음인 모두가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복이 있는 사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자존감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누가 만드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난한 자리에서 빈투에서 들어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해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한나 여인을 통해서 하신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이런 자리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인데 하게 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13장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우의정 좌의정 하겠다고 세상의 일에 꽉 차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영접하는 사람은 말이야,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야. 이 말씀을 자존감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헌신하면 알아요. 시간 지나가면 행복한 것을 알아요. 이것이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세상 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안 살아도 이 세상은 가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도 그냥 세월을 다 흘러버리고, 정직하게 살지 않아도 세월을 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지 않아도 그냥 일평생 훌떡 가요. 젊음이 훅 지나가요.
또 하나님의 영어롭게 살아도 우리가 세상을 쭉 지나간다고.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가 득하게 하고 교회가 복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물이니까 교회가 최고의 선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들과 동일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일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제자들이 그 일을 하셨고 제자의 제자를 낳으면서 2000년 동안 이 일에 종사하고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난 이 거룩한 은혜가 1년 동안 잘 달려오신 여러분 그리고 2026년도를 맞이하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